등에 약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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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시며 생육하고 중복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구원주로 보내어 주시고 평강의 왕, 영원한 왕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신 주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주님의 그 은총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이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출발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지연 사모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렇게 1년 동안 돌보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죄로 가득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난한 이들의 이웃으로 오셨고 또 눈 어둔 자들의 광명으로 오셨고 갇힌 자와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증오가 가득한 곳에 용서와 화해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만과 편견이 있는 곳에 겸손과 이해를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온누리에 가득하고 성탄의 기쁨이 우리 온 예배드리는 자들 가슴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특별히 건강으로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그 환부를 안수하여 주시사 낫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들을 분별하여 알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세 겹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시급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장성한 삶이 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세겹주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화라 천지에 울리어라. 그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탄생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그런 선물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의 기쁨과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언제냐, 언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렇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역사적 배경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본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전 27년부터 AD 14년까지 전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이제는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전 세계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한번 등록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파악되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 그래서 모든 세계가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이런 인구조사, 또 호적 등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명령의 때에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 역시도 이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속한 그런 곳에 가서 지파별로 속한 곳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기로는 이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원래 이 사람의 지파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셉이 부부잖아요. 마리아하고 남편을 따라서 같이 마리아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태산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메시아께서 탄생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탄생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11장에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게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요셉은 다윗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만민 한 싹이 나가지고 만민을 위한 깃발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 역시에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언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새의 뿌리.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인류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런 이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주전 8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800년 이후에 이런 인류의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아주 이 다른 점입니다. 차별하는 그런 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출생할 것인가도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그 부분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읽어드리면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제 베들레헴 얘기가 나오죠.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유다 족속,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올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왕의 그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그분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이 땅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족보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그때가 바로 해산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산달이 돼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갑자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그 베들레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그런 장소가 너무너무 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로 이제 호적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저 여러 군데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가지고 뭐 방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여행객들이 있겠죠. 많은 여행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는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런 뭐 여인숙이라든지 그런 방들을 말하겠죠. 돈을 받고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방들이 필요한데, 그런 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방들.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방도 있습니까?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손님방이 있죠. 사랑방 같은.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누구든 친척이든지 또 손님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방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들이 뭐 보통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방도 없고, 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사랑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도 없는 거고, 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출생하셨느냐, 뭐 정확하게 그 장소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출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마리아, 그 부모가 그 태어난 아기를, 그죠? 옷으로 잘 싸가지고 눕혀놓은, 그 눕혀놓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유라는 거예요, 구유.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소나 양이나 뭐 낙타나 짐승들이, 가축이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밥을 담아놓는 밥통 아니겠습니까? 구유입니다, 구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옷으로 싸서 거기에 누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름한 장소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눕혀놓은 그 장소가 그런 구유에 누일 정도의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겠는가? 뭐가 없어요? 방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 해석을 그렇게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여러 여행객들이 오게 되면은 공동으로 이제 그 짐승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동 그 축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축사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마을에서도 그런 걸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축사들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또 조그마한 허름한, 우리 말할 것 같으면 헛간 같은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에 뭐 장비 같은 것도 보관하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어떤 그와 같은 공동으로 쓰는 그러한 곳에서 헛간같이 사용되는 그런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마 그 헛간 속에 있어서 거기서 애를 낳고 그런 부분으로 아마 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제 옛날에 그 방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누워졌던 곳이 그런 구유니까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고 아주 그 뭐 좀 가난한 그런 집이라는 거죠. 가난한 집. 그럼 가난한 집이라고 하면은 방이 몇 개겠어요? 뭐 그렇게 많죠. 여유 있는 방이 없어요. 그냥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집 구조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당시에 뭐 농사도 짓고, 베들레헴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 속에 이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가축이죠. 가축 한두 마리 정도는 다 집집마다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축이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축이 있는 방. 그래서 여러분 가축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집안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래도 잘 울타리를 해서 집 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보온시설이 잘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가지고 있는 열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과 가축과 그 사이에 뭐 특별히 뭐 이런 어떤 그 벽을 하거나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기에 의해서라도 이게 좀 방이 좀 따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다가 방 요쪽 그 동물 쪽 있는 데다가 구유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구유통을. 그러면은 약간은 지대가 높고, 이 방은 지대가 높고, 요거는 약간 좀 낮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짐승들이, 좀 큰 짐승들은 요 약간 좀 높은 그 발 위에다가 놓는 거기에 구유에 대해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짐승과 사람이 사는 그 경계에 있는 구유, 거기에 아마 누여지게 되고, 아마 그 허름한 그 부분 속에서 아마 그런 출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오늘 학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 계실 곳을,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곳, 있으셔야 될 곳을 찾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방이 없다. 방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방에 모셔야 돼. 방.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 마음에. 할렐루야. 마음에 모셔서 주님께서는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들어갈 데가 없어. 마음. 왜 그래요? 지금 다른 걸로 마음이 다 차 있어요. 그게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마리아가 해산딸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배가 많이 불러왔겠죠. 그럼 사람들이 방을 구할 때 당장 보니까 뭐예요? 임산부란 말이죠. 임산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좀 방이라도, 좀 있는 방이라도 좀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비록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올 수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임산부인데, 먼저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임산부가 그 불러온 배를 가지고, 빈 방을 찾지 못해가지고, 헛간을 찾아가든지, 짐승 옆에 있는 구유 안에서 그런 방에서 해산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무튼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방이 없어서 오늘 우리 인간의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탄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죠? 계셔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경계선, 짐승이 있는 그 경계선에 예수님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 방의 중앙에 그 예수님이 계셔서 거기에 눕혀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 경계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안 모시는 건 아니고 그냥 바깥에 마음 그냥 저 끝에 가 계시고, 마음 중심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딱 차지하고 내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탄생하셨어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무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야, 인생들 참 너무 참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위대하신 그분이 지금 있을 곳이 탄생할 곳이 없어가지고 저 말 구육간에 그 변두리에 허름한 곳에 거기서 탄생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광경을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 마음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거기라도 가시는 거예요. 거기라도. 그냥 다시 나 있을 곳 없는데 기분 나빠서 나 집으로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다. 예. 기분 나빠가지고 내 정말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내가 정말 집에 돌아가고 만다 이러면서 철수 이래가지고 철수해버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부분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철수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멀리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마음 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철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 문을 열면 그 조금이라고 하는 그 간격을 또 들어가시고 또 점점 가까이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정중심에 주님은 자리를 차지하셔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그런 사랑이요. 주님의 그런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게 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2장 11절에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 그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는가라고 봤더니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중요하죠. 그 직분이. 그 일이 소중합니다. 양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 목자라고 하는 직업 역시도 굉장히 소중한 직업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갖다가 오늘 그 소식을 갖다가 여러 군데 그 소식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오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그 소식이 전했다는 소식은 없네요, 보니까. 황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나중에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황제가. 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근데 그 엄청난 소식이 좀 평범하다고 지극히 평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목자에게 주시는 그런 것도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베들레헴 아니겠어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잖아요. 그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목자를 하고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베들레헴 주민을 위해서도 그 양을 치기도 하지만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에 대한 제물을 공급을 하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서 기르겠습니까? 그 양들을. 그 양들을 기르는 것이요 베들레헴 목자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양 목자들이 그 양을 키울 때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키우는 양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뭐로 사용되죠? 제물로 사용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 그래서 이 양들을 흠 있는 거 하면 안 되죠. 제사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돼요? 흠이 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됩니까? 양 하나하나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극진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남다른 믿음도 있을 거고 경건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희생제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제물,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오신 그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누가복음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를 위한 구세주,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뭐 깜짝 놀란 거죠. 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도 막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데 이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 이 부분에 나타나게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너희는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천사들 앞에 13절에 보니까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뭐가 나타나요? 하늘 군대가 나타나요.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평화로운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정말 평화로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찢어지고 갈라지고 전쟁과 싸움터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들의 찬송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다 라고 찬송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 부분에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이 인류에 얼마나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 안타깝게도 남북한의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다툼을 그치고 전쟁을 그치고 이곳에 아름다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 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는 그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건이요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이 사건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갖다가 이 복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마리아와 요셉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는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위대한 이 복음이 나에게도 과연 이 은혜가 있을까? 예. 내가 이 엄청난 이런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인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엄청난 영광과 이런 기쁜 소식들을 신분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으시고 지극히 평범한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시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부분 말씀 그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본받아서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런 모든 자들에게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큰 기쁨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 속에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사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있어서 그 기쁨을 얻어야 됩니까?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얻어야 되고 그 즐거움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나눔 속에는 차별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그런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런 기쁨이면 오늘 이 목자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맛봤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늘 군대, 수많은 하늘 군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수많은 군대의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늘 군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마 일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울 만큼 압도적인 그러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극히 부분적인 그 영광을 앞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누가 봤어요? 목자들이 봤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지 않을 사람인데도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죠?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뿐만 아닐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인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의 기쁨이에요.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목자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같은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자상하심과 그 사랑 앞에 얼마나 이 목자들은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 감동. 오늘 목자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비록 악이지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목자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납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들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들을 알려줘요. 이때 이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죠.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특별합니다. 왜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모든 말을 고이 간직했어요. 어디에 간직했겠어요?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리아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보게 되는 눈이 열린 거예요. 마리아는 듣는 귀가 열렸어요. 이제 보는 것이 열려졌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이 마리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마리아는 따라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령께서 마리아를 아예 따라서 주관하신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주관하심을 마리아는 지금 받고 있고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은 그런 마리아를 만나고 요셉을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따라서 귀하게 보인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에 따라서 헌신,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그죠? 헌신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오시게 됐고, 그 메시아가 그 가정에서 지금 보호를 받게 돼 있고 하는 그 헌신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해가면서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따라서 마음이 통할 때, 생각이 통할 때, 가치가 통할 때, 이런 것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 따라서 독생자를 주셨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예요? 따라서 사랑을 주신다. 따라서 섬겨주신다.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힘 자랑하는데 그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힘 자랑 열심히 해. 또 사람들 그렇잖아요. 막 힘 있는 사람들 막 자기 힘 자랑하면서 이게 내 영광이야, 이게 내 힘이야 이러면서 막 자랑할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 감동.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단순히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라서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력.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매력이에요. 매력.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매력에 끌리는 거예요. 매력에 끌리는 거예요. 단순한 권력에 무서워서 추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억압하고, 군림하고,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은 아닌 거죠. 그게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무서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동을 주신다. 매력을 주세요. 그 어느 때 매력이라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십니다.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따라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거예요. 모든 것. 따라서 다 주셨다. 아들 주셨으면은 뭘 주신 거예요? 뭐 줄 게 없어. 따라서 다 줬다. 다 준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무서울 게 있고 뭐가 아쉬울 게 있고 뭐가 더 가질 게 있어서 왜 싸우겠습니까? 왜 갈등하겠습니까? 왜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왜 전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다 받은 것을 가지고 다 받았으니까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따라합시다. 나누자. 나눌 때 뭐가 생깁니까? 평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사랑하는 평화가 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따라합시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따라합시다. 구세주이시다. 그 신앙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사시고 정말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평화를 위한 일꾼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땅 위에 참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한 그런 사건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향해서 느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마음이,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있다면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다친 마음이 있다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좁아진 마음이 있다면 넓어질 수 있는 저희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옵고, 낙심되고 절망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들까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툼과 갈등이 변해서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아버지 헌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과 곧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요 온 세상 인류의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널리 증거하고 이 소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음을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 주의 사역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